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이 자리에 함께한 이들과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복주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세로 인해 오늘도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진행하라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우리의 예배도 힘들어졌지만 요즘 어디를 가도 힘들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미디어의 뉴스를 보다 보면 자영업자들도 힘들고 프리랜서도 힘들고 또 기업도 힘들고 회사원들도 어렵고 병원도 힘들고 요양원도 보건 관계자들도 여러 곳에 여러 가지 상황에 여러 사람들이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쪽으로 눈을 돌리고 귀를 기울여도 힘든 모습이 보이고 힘들다는 소리가 나오는 정말 모두가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세상이 이렇게 전망도 어둡고 현실도 힘들다고 외칠 때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믿음을 가진 우리는 세상과 어떤 다른 모습을 세상에 보일 것이며 모두가 힘들고 어두운 세상에 어떻게 힘이 되고 빛이 되는 모습을 보이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실천해서 세상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이요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해야 할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그 감염증이요.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힘들다, 걱정된다, 두렵다 하는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과 성도님들의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드는 생각은 아마 이 시조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강 정철의 시조입니다. 어버이 살아실제
섬길 난 다하여라. 지나간 다음에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어른이 돌아가시고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이 교차하지만 살아 계실 때 더 잘하지 못하고 더 찾아뵙지 못하고 그리고 더 많은 추억을 만들지 못했던 것이 참으로 그리고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살아 계시니 어머니께는 후회를 남기지 말자 하는 생각도 합니다. 부모님께서 살아 계실 때 섬길 일을 다 해야 하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고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는 길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의 자녀가 되는 방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쳐서 낭망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생각하며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할 수 있을 때에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모두가 힘들어하는 때에 모두가 힘든 세상에서 충분히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때에 그 기회를 놓치면 부모님께 효도할 기회처럼 그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바로 자신의 상황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의 순간이 계속되며 온갖 난관과 문제들이 있어도 자신에게 온 기회에 자신에게 주어진 때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때에 할 수 있는 일을 함으로 기회를 잘 잡은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당신의 소명을 온전히 완성할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려고 주님께서 활동하시던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의 일입니다. 그 여정에 여리고성을 지나가시게 됩니다. 주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 주님의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따랐습니다. 많은 무리와 함께 여리고성을 빠져나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행하실 그때에 여리고성의 마지막 거리에서 주님을 향해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디메오의 아들이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 바디메오가 부르짖는 소리였습니다.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시끄러운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서 일반 사람들보다 귀가 예민한 바디메오는 그 소란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기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알았지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하는 것을 알자 크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크게 외쳐 이르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을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말입니다. 또 이 말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던 로마인들에게는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한 구세주라는 말이기 때문에 듣기에 따라 반역의 수괴라고 몰릴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거지에 불과한 맹인이 외치는 소리에 그것이 귀에 거슬린 무리들이 조용히 하라고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구세주요 자신의 장애를 고쳐주실 분임을 믿었기에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꾸짖는 소리와
주변에 있는 허다한 무리의 소리에 자신의 소리가 묻히지 않도록 더욱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외침이 마침내 주님의 귀에 들리고 주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주위에 있던 이들이 바디메오에게 주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바디메오가 자신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물건이요, 또 낮에는 외출복이요,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는 덮고 자는 이불로 사용되는 유용한 재산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지였던 바디메오에게는 밤에 추위를 막아주고 낮에는 밖에 나와서 구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중요한 재산이요, 하나뿐인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눈이 멀쩡한 사람도 뛰다가는 넘어지기 쉬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뛴다는 것은 정말 자신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앞이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가 그런 소중한 겉옷을 내버리고 주님께 뛰어간 것입니다. 그만큼 바디메오는 주님을 믿었고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그 간절함이 주님께서 지나가시는 그때에 주님과 만나는 기회를 만들었고, 그 기회에 자신의 소원을 묻는 주님께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고백함으로 그는 자신을 얽어매고 자신의 삶을 옥죄던 앞이 보이지 않는 멍에의 굴레를 벗어 던질 수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 주변의 모든 이들이 조용히 하라고 윽박지르는 상황에 주님께서 어디로 어떻게 지나가시는지도 모른 채 주변에 계신다 하는 것만 듣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수님께만 부르짖었더니 기회가 주어졌고 장애가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리고성 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이 이 맹인 거지인 바디메오 외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삭개오지요.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요, 키가 작은 삭개오. 그도 주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 하는 말을 듣고 주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서 가까이 갈 수도 주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을 한번 뵙겠다 하는 일념으로 주변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때에 자신의 최선을 다함으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자신의 집에 모시게 되었고 회개함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씀을 들었으며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하는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구원을 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주님만 믿고 할 수 있을 때에 할 수 있는 일을 했더니 최선의 결과를 낳은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부잣집 도련님에서 형들의 시기로 머나먼 타국 땅의 종으로 팔려서도 거기서 최선을 다해 약간의 성취를 이루었을 때 닥친 모함과 누명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는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과 주변의 상황으로 인해서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범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해 나아갔더니 마침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옥에서 한 번에 총리 대신이 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고 당시에 온 세계를 기근에서 구해내는 위대한 정치인이 되어 애굽의 영웅으로 나중에 자신의 가족들까지 기근에서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내가 할 수 있을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앞을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처럼, 남에게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던 삭개오처럼, 그리고 감옥에 갇혔던 요셉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고 하늘의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주님 앞에 나온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기회에 자신이 할 수 있을 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행했던 바디메오나 삭개오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는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공관복음서에 모두 실려 있는데, 이 공관복음서 모두에서 유대인을 향한 마태복음에서도,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오늘 우리의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도, 그리고 의사인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권세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는 글로 쓴 그 누가복음에서도 바디메오 이야기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부자 관원 또는 부자 청년이라고 기록된 젊은 사람입니다. 이 부자는 십자가 사역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려 매우 진지한 모습으로 영생에 대한 진리를, 영생에 이르는 길을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 부자 관원은 자신의 지위도 상당하고 자신이 가진 물질도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자들과 권세자들이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것과는 다르게 세상적인 것에만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면, 영생에 관한 관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영생의 길, 진리의 길을 갈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진리와 영생에 대한 갈급함으로 그는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에도 불구하고 한낱 목수에 불과한, 그저 여기저기 떠돌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요, 가난하고 천한 갈릴리인들의 지지를 받을 뿐인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시고 그를 사랑하사 영생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다고 마가복음 10장 21절은 기록합니다. 그 영생의 진리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되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하는 이런 계명들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의 주라 하는 이 말씀도 지키고 그런 후에 와서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라는 명령, 이 말씀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거라사에서 군대 귀신에 집혔다가 온전해진 사람은 주님을 따르겠다고 주님께 간절히 청했지만 주님께서 거절하시고 그 가족들에게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또 주님을 따르겠지만 아버지의 장례만 치르고 오게 해 주십시오 했던 사람, 주님을 따를 테니 가족과 이별할 시간만 주십시오 하던 사람,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던 사람에게 주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죽은 자의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라 하는 말로 그들 모두를 거절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한 많은 이들을 주님께서는 거절하셨는데 이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주셨던 정말 귀한 기회의 말씀이요, 영원한 복을 받을 기회가 보장되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의 기회를 앞두고 이 부자 청년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주님을 따르겠다 다짐한 것이 아니라 가진 재물이 많으므로 근심하며 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영생의 길,
그 일생일대의 기회를 잠시뿐인 세상의 재물에 대한 애착 때문에 근심하다가 놓치고 만 것입니다. 그 당시 젊은 청년이었던 그는 나중에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거나 또 다른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또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신의 재산을 다 나누어 주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 말고 영생을 얻는 다른 길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지는 몰라도, 주님께서 그를 만나셨던 그때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이요, 주님의 말씀이 진리요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를 이 청년은 세상 것에 대한 애착 때문에 놓치고 만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성도님들을 찾아서 병문안하는 일은 목회자에게 자주 있는 일입니다.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성도는 그 입원의 때를 은혜 받는 기회로 만드는 성도입니다. 병문안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퇴원하고서 무엇을 가장 하고 싶은지 이야기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은혜 받은 이들은, 목사님, 퇴원하면 새벽 기도도 나가고 수요 예배도 나가고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면서 힘 닿는 데까지 봉사도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하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병원에서 주님 앞에 나올 기회를 가지지 못한 그때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사귐을 깊게 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된 것이지요. 요한복음 12장에 정말 봉사와 섬김의 귀중함을 알고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신 후에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바로 마지막 기회를 잘 살린 여인인 것이지요. 그 여인이 누군가? 바로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의 누이요 마르다의 자매인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주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셔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와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주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녀를 비난한 사람들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당신의 장례를 예비한 것이라 하시며 그녀를 칭찬하시고 그리고 그 이튿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주님의 마지막 때에 자신에게 온 마지막 기회에 그것이 마지막인 줄은 알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 섬기고 봉사한 것입니다. 그녀가 그 기회가 마지막인 것을 나중에 알았을 때 얼마나 다행으로 여기고 감사했을까요? 부모님께 효도할 기회처럼 지금 우리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능력에, 주어진 기회에 최선을 다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연세 드신 많은 권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아이가 태어나고는 아이 키우느라, 아이가 크고 나서 이제 좀 교회 일 할 만하다 싶으면 손주를 키워야 되고, 손주 키우고 나면 그 다음에는 팔, 다리, 허리, 어깨, 머리 어디 아프지 않은 데가 없어서 그래서 봉사를 하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봉사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에 열심 내지 못한 것 후회하지 말고, 부모님 떠나신 후에 후회하지 말고 바로 지금 할 수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정말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이 어려운 시기에 나에게 찾아온 기회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때에 하는 복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생각하는 성탄절기입니다. 이 성탄절기에 주님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사랑과 순종의 헌신은 무엇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기회에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할 수 있을 때 나의 최선을 드림으로 바디메오처럼 주님의 은혜를 받으며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고 시간이 지난 후에 후회하지 않는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요, 정말 내가 할 수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회는 많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 이 시간이 아니면, 지금 이 기회가 아니면 언제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지금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